말라기 1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곧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모르니 하나님의 전에 더러운 떡을 드리며 더러운 제물을 드리는데 그것은 여기 1차적으로 눈먼 희생을 드리고 2차적으로 저는 것을 드리고 3차적으로 병든 것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먼 희생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그랬잖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전에 제물을 드리는데 눈먼 것들을 제물로 해서 희생물로 드렸다 이 말이야. 눈이 멀어버렸어. 눈이 멀어버렸으니까 어쩌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희생을 드려도 눈이 멀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오늘 우리는 각자가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로 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희생물이야. 희생물인 우리가 눈이 멀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눈이 멀어버린 것으로 드리면 그것이 악인 거예요. 그러니 눈이 멀지 않은 희생으로 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눈이 멀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서는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이 띄어지기 위해서 끝없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눈이 멀어지지 않고 눈이 띄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듯이 말입니다. 물로 씻어라, 말씀으로 씻어라. 눈이 띄어지기 위해서 끝없이 성경을 보고 듣고 깨우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했으니 우리가 눈이 멀어버리면 소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도하는 자로서 소경이 되어버리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하는 자가 소경이 되어 있으니 인도하는 자나 인도받는 자가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명한 거지요. 이것은 자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니 말라기서는 특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백성들의 인도하는 제사장들에 대한 경고로 제사장들이 희생을 드리는데 눈먼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하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데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 모두가 눈먼 소경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눈먼 제사장들이 백성을 인도하니 똑같이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거든 성경을 배워서 소경부터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알아서 온전히 눈이 뜨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말 못하는 목사님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요 모르는 것이 없을 만큼 모임에는 왁자지껄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논하면은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빈 깡통이라고. 빈 깡통은 요란하기만 해요. 어쩌면 그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해. 목사님들이 이처럼 아는 것은 많은 것 같은데 성경을 논해보면 성경의 겉만 알 뿐이에요. 실제로는 성경의 내면을 깊이 알지 못합니다. 수박 말입니다. 수박. 여러분, 수박이 얼마나 달고 시원합니까? 그러나 수박은 그 수박의 겉만 알지 못합니다. 수박은 그 수박의 내면을 깊이 알지 못합니다. 수박은 그 수박의 겉만 알지 못합니다. 수박은 그 수박의 내면을 깊이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수박이 얼마나 달고 시원합니까?
그것은 수박의 내면을 봤을 때, 내면을 먹었을 때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수박의 껍데기만 봤을 때는 절대로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면을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믿습니다 라고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거든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끝없이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경의 법칙과 법토에 따라서 설교를 해야 하고 그렇게 가르쳐야지 벗어나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기록된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요.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소경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끝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메시아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메시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제사함, 십자가, 부활, 영생 등을 하나로 얹혀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생명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옛날 제사장이나 이 시대의 제사장과 같은 목사님들은 생명을 전하는 자여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다른 것을 전하면서 복 받으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전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끝없이 생명에 대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학을 가르치는 곳으로 이 생명학은 세상에서 말하는 생물학이 아니고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주님께서 피 흘려 이루신 생명이고 교회는 생명을 전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생명을 전해서 성도들에게 생명에 대해서 알게 해야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진실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깨끗한 떡도 바른 희생도 드리고 생명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제사장적인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른 신앙생활을 가르쳐서 생명을 얻게 해야 합니다. 말라기서 1장을 가만히 살펴보니 하나님의 성민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과는 거리가 멀게 믿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자꾸만 거꾸로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엉터리로 믿고 있다. 말라기 1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해서 행위가 이와 같은데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라고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예수를 엉터리로 거꾸로 믿고 있으면서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니 하나님께서 좋게 봐주시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과 너무나도 비슷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인들 받겠느냐? 오늘 이 시대의 제사장적인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예수를 거꾸로 믿도록 가르칩니다. 그래 놓고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게 합니다. 오늘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예수를 엉터리로 거꾸로 믿게 해놓고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재했다. 그러니 너희가 원하는 것을 받으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는 자들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누구라도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하려고는 절대로 이와 같이 하지 않아야 합니다. 목회자라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성경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자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자가 목회자. 너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충만하게 받으라 라고 하는 자가 어찌 목사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이러한 자들이 너무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언젠가 저도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목사라는 호칭을 빼버리고 다른 호칭을 사용할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친구다. 그런 호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엉터리들이 많아져가지고 이 땅에. 왜 그랬냐면 오늘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꾸만 성도들에게 예수를 엉터리로 거꾸로 믿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목회자는 성경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라고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신앙의 기준이 바르게 서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준이 바르게 서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경의 가르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끝없이 교회는 끝없이 성경의 가르침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준에, 신앙의 기준에 바르게 서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했어요. 성경은 뭐라고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자꾸만 성경을 가르쳐서 교훈하고 책망해서 바른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다른 것을 자꾸만 성도들에게 가르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끝없이 반복적으로 교훈하고 책망해서 성도로 하여금 바르고 의롭게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교훈과 책망과 가르침을 끝없이 반복적으로 가르치면 성도들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듣기 좋은 이야기도 늘 들으면 싫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성도들도 듣는 것도 한두 번이지 반복하면은 아유 기 따갑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의 가르침만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곳에는 성도가 모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인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 교회는 말씀만 가르치는데 왜 부응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면 당연히 부응해야지 않는가라고 합니다.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의 교훈과 책망만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의 교훈과 책망만을 가르치면요 그 교회는 부응하지 않아요. 이건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있는 사람도 다 따라가 버립니다. 저도 많은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성도들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마다 성경의 교훈과 책망의 가르침을 끝없이 반복해서 변화가 되도록 해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교회와 세계의 교회를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뜻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이런 일을 제가 하다가 못하면은 바톤을 다음 사람이 받아야겠지요. 그래서 다음 사람이 하고 그 다음 사람이 못하면 그 다음 사람이 하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좋은
믿음과 좋은 신앙의 토양이 갖추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에 위대한 자가 일어나거나 교회에서 어떤 자가 일어나도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왕왕 교회마다 들려오는 설교를 들어보면은 성경하고는 반대가 되는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복장을 칠 노릇인지 몰라. 그런데도 아래에서 듣는 성도들은 아멘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기분이 좋아라 합니다. 성경과 다른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듣고 무슨 은혜를 어떻게 받았다고 하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오늘 증거하는 자들이 성경의 구절을 응용합니다. 성경의 구절을 응용하여 은혜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입맛에 맞는 구절만을 골라서 그것을 응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꼴을 골라 먹이는 것입니다. 꼴을 골고루 먹이지 않고 먹기 좋은 꼴만 골라 먹이면은 양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 양들은 각종 세균의 저항력을 잃게 되어서 언젠가는 병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목자라면은 골라 먹이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아야 돼요. 교회 단상에 서서 그러지 말자. 어디 가서든지 그러지 말자. 깨어있는 자들은 이렇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놓고 교인들이 조금만 빠르게 모이지 않아도 관계가 없으니까 절대로 교인들의 입맛에 맞는 말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를 모으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당연히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모아야 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많이 모으겠다고 자꾸만 거꾸로 가르치면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엉터리로 가르쳐서 100만 명을 모은데 그것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 시골에 가면 정미소가 있지요. 곡식 빻는 정미소. 곡식을 빻다 보면 알곡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왕겨, 껍데기가 많습니까? 여러분, 알곡보다는 껍데기가 더 많은 것입니다. 창고에 보관될 것보다 버릴 것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의 말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 말라기 1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헛되이 제사를 드리려거든 성전문을 닫으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를 찾고 계시는 거야.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괜히 성전문을 열어놓지 말고 교회 문을 닫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마지막 권인 말라기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헛되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헛되이 예배를 드리는 총회라면 그건 총회라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헛되이 예배드리는 노예라면 그건 노예라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수백 개가 있어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더러움이 없어야 하고 바르게 함과 효도와 공경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있을 때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지 않으려거든 교회 문을 열지 말고 차라리 닫으라고 하십니다. 말라기 1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치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방 민족 중에서 이름이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먼저 선택을 받았다고 큰소리 치지 않아야 합니다. 언제라도 누구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넘어가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가 해 뜨는 동쪽에서 믿었든지 해가 지는 서쪽에서 믿었든지 그들이 이방 민족이든지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본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서 믿었던, 본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서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 민족이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들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번제는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할렐루야.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넘어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바르게 분향하며 더러운 떡이 아닌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자입니다. 오늘 내가 먼저 선택을 받았다고 큰 소리만 치지 말고 먼저 선택을 받았거든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먼저 선택받았다고 소리치는 큰 소리가 이 강산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키지 못하면 그에게 허락된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마다 얼마나 요란한 소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소리들이에요. 우리는 언젠가는 더 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 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면 그들에게 모두 빼앗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경주장에선 경주자와 같은 것입니다. 이 경주장에서는 끝없이 믿음의 경주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끝없이 바르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끝없이 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성경이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는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성경대로 믿는다면 나는 그 사람을 따라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바르게 믿는다면 나는 그 사람을 따라가서 거기에 맞추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끝없이 주님께 맞추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기분에 맞추면서 주님을 따라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내 기분에 맞추면서 막 주님을 따라가,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르게 효도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바르게 공경하는 것을 배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 앞선 자들이 행하는 효도와 공경을 본으로 삼고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앞선 사람은 말씀과 믿음에 앞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따라가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주님을 거꾸로 엉터리로 믿는 사람들을 따라다니고 자기 기분에 맞춰서 믿고 자기 기분대로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바른 효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효도하고 공경하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효도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그래야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효자는 이러한 자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성경의 발음이 증거되고 예수의 나라가 증거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우리의 말씀의 집 용사들을 통해서 하늘 영광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